말씀 봅시다. 말씀은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편 91편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는 한 단어로 말하면 피난처, 그리고 주제로 명제로 말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뭐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서 9절에도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시를 구분해서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의 시에 우리 찬양으로 말하면 찬송의 1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2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 근데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았거든요. 오늘 이제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참 표현이 참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어디에? 돌에다가. 오직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인데, 사막하고 광야를 구분하라면 뭘로 구분하느냐? 사막에도 뭐가 있고? 사막에 많은 게 뭐예요? 모래. 광야에 많은 게 뭐예요? 광야에도 모래.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는 그냥 다 모래더미야. 모래더미. 그런데 사막에는 뭐만 있고? 모래만 있고, 광야에는 모래와 함께 수많은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이는 게 돌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바람 광야, 신 광야, 이게 전부 다 그냥 사막처럼 모래가 확 있는데 곳곳에 뭐가 숨어 있느냐? 암석들이 이제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모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쳐야 안 다쳐요? 뭐 다칠 일 없지, 뭐 모래가 힘이 있나 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턱턱턱 걸어가다가 우리 인도부럭이 이렇게 평평하게 잘 깔려있으면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삐지고 나와 있다가 뭐 그걸 생각하지 않다고 이렇게 지나가다 탁 받치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죠? 발이 엄청나게 아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광야에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숨어있는 암석들, 돌덩어리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발이 많이 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입게 되고 발을 다치게 되고 채이게 되고 신이 벗겨지게 되고. 그런데 그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어떻게 보호해 주셨다?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셨다. 아니, 돌이 뭐 가끔 만나는 돌이 아니고 널려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할 수가 없는 돌인데 뭐라고 하냐? 부딪히지 않게 해주셨다.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기적입니다. 왜? 40년 동안 조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바람도 강해, 그죠? 모래바람에 거기다가 아주 험한 바닥에 돌들이며 자갈이며 바위며,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나는데 40년 동안 옷도 안 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제가 그 성지에 대한 자료를 책을 읽어볼 때 광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걸어가면 우리가 보통 자국에서 사온 신발 있잖아요. 우리가 신는 신발, 그 신발 신고 걸어가면 얼마 못 가서 신발이 다 떨어진대요. 왜? 너무 뜨겁기도 하고 부딪히는 돌에 헤어져 가지고 못 견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성 신발들 운동화 신고 가서 받치면 금방 못 쓰게 된대요. 그래서 뭘 신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 베두인족들이 신고 다니는 가죽으로 된, 이거는 잘 안 떨어진대.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신이 휘어지지 않게 하겠으며 했는데, 오늘 시편에 보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발이 돌에 안 부딪히면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사뿐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오늘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12절 앞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그럼 이건 누구예요? 천사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공중에 붕 띄워서 이렇게 공중부양에서 살살살살 가듯이 그런 식으로 지나가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을 붙들어, 너를 붙들어 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바짝 들어갔고 옮겼겠지.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다. 또 13절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람들이 사자를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를 밟으면 절단나지요.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 중에 가장 센 동물, 호랑이와 사자 두 맹수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를 우리가 밟을 수 없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독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독사 밟으면 바로 물리면. 특히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독사들은, 뱀들은 그냥 뱀들이 아니에요. 우리 정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비단뱀이라든지 아나콘다나 이런 큰 뱀들은 독이 없어요. 그냥 힘으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든지 아주 오지라든지 험한 곳에 가면 뱀들이 어떠냐? 아주 강력한 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브라라든지 블랙팜바라든지 이런 데는 물리기만 하면 죽는데, 광야의 불뱀이 물리면 죽는 그런 뱀이란 거예요. 그런데 밟아도 괜찮아. 사자도 밟아도 괜찮고 독사도 밟아도 괜찮아. 근데 왜 이 독사와 사자냐? 주경 해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 성경에 보면 마귀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뱀하고 사자. 베드로순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응 하고 울 때 그 우는 사자.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과 동물들 중에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는 동물은 몇 종류가 없어요. 한 40여 종이 고양이과 동물인데 그 중에 소리를 응응응 이렇게 내는 동물들은 몇 마리 없어. 그건 대부분 다 큰 덩치야. 작은 동물들은 그렇게 못 울어. 심지어 치타도 그 사바나에 뛰어다니는 맹수지만 치타도 그렇게 못 울어요. 이렇게 못 울어요. 그냥 찍찍찍 이런 식으로 울고. 좀 특이하더라고. 여기 보면
오 하고 우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라 표현해 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뱀은 어떤 동물이라? 뱀은 어떤 동물로 표현됩니까? 지혜롭게도 표현하고 있지만 간사하고 교만하고 무섭고, 그죠? 간교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 존재라는. 이건 뭐냐? 사자는 힘의 상징이고요, 두려움의 상징이고, 뱀은 간교와 거짓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위협한. 하나님 믿으면 너희 집안 망한다. 네가 그 교회 다니면 너희 자녀들이 위험을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협박하고 위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하게 된다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걸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뱀처럼 유혹한다. 꼭 이번 주 교회 가야 되겠나? 매주 가는데 한 주만 빠지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대충 해라. 신앙생활 뭐 그래 열심히 하나?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로 삼으신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 사자와 같이 뱀처럼 우리에게 두렵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 그런 공격을 어떻게 하신다? 누르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 천천히 가도 정도를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안 가도 바른 길을 가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손해가 아니라 바른 길 가면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생명길이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마태복음 7장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떤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왜? 넓은 길은 그거는 생명길이 아니고 멸망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화려하고 아주 잘 될 것 같고, 그런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런 길 가지 말고 어떤 길 가라?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생명문은 길이 협착하고 작아서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아이고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회피하고 가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 길로 가야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말고 오늘 본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는요, 오늘 우리 91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2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건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2절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본 느낌인데, 왜? 이 구절이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14절, 15절이 오늘 91편 중에 좀 가장 알려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쪽에서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길을 간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건져주겠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는 우리 잘 기억 못해요. 그때가 은혜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픔이 생기고 우리에게 환난을 만나게 되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게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귀로 듣고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문자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쉽게 말하면 약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왜? 내가 경험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압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체험적으로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물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잖아요. 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때 그때 그가 내 이름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이번에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죠? 너희는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막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하나님 누구를 높여요? 다윗을 높여요. 아브라함을 높여요. 위대한 사람이라 높여주셨어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도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뭐 한다?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한다, 물어본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관계, 의지의 관계.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너는 뭘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그 열매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고 말했잖아요.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러면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기도 응답도 감사한 거지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같이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할 때 진짜 감사한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 열매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분명한 건 뭐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뭐한 사람이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니까 주신 것도 감사한 건 맞지만, 받아서 해결된 것도 감사하지만, 해결된 문제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을 복을 생각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세 가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이 보면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첫 번째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하면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따라합시다. 그를 건지고 구원해 주시겠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함께 있으니까 풍랑도 잔잔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문제도 해결해 주시, 건져 주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세 가지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를 건져 주겠다,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함으로 그가 그를 만족하게 한다. 장수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 사람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살아요? 우리 90편에 보면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고, 노아 시대에 보면 사람이 120년이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노아 시대 이전에는 뭐 900살도 살긴 했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사람은 죽어요. 다르게 말하면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살고 싶어. 90을 살았는데도 더 살고 싶고, 100살을 살면 100살 더 살고 싶고, 200살 살면 200살 더 살고 싶고, 돈을 벌어도 좀 더 벌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더 가지고 싶고, 그게 사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장수, 오래 산다 이런 뜻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장수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영생 이렇게 받아들여요. 영원한 장수, 영생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뜻보다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적용을 하게 되면 장수하고 됐으니까 그 장수란 말이 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데 뭘 구원해 주시냐? 단순한 문제 하나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 해결,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91편 결론의 말씀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뢰할 분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은혜, 마지막 결론은 뭐였더라? 은혜의 끝은 뭐더라? 영생이더라, 영혼의 구원이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우리 14절 15절 말씀의 약속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14절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지키 흔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들을 잠시 멈추고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할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광야에 지나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 재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거룩한 길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 되게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오래 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소망하는 하이섬 식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